확장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이제 청직이라고 하는 것이 1절, 2절. 그다음에 군사, 좋은 군사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3장 3절, 4절. 그다음에 우리가 법대로 잘 경기를 해서 우승, 즉 이 운동 시합에 출전한 운동 선수로서의 그와 같은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고요. 앞으로 지금 7가지가 지금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다 그랬죠. 네, 오늘은 네 번째는 일단 농부입니다. 농부. 그 다섯 번째가 이제 일꾼, 여섯 번째가 그릇, 일곱 번째가 종.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그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특히 1차적으로는 이제 사역자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6절서부터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이제 수고하는 농부에다 비유했구나. 뭐 농부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농사지은 것 열매를 이렇게 얻으면 당연히 먼저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열매를 먼저 얻는 것은 뭐 수고하고 자기가 농사지어서 열매 난 거를 제일 먼저 시식하고 하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해서 이 제일 먼저 그것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 고린도전서 9장 7절.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겠느냐. 전쟁 나갈 때에는 군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국가에서 다 제공해 주죠. 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다 수고한 사람이 먹는 거 아니냐. 그렇죠? 성경에서 얘기할 때 농부는요,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이 소와 양떼를 치는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husbandry 하면은 농장을 얘기하는데, 농장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식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가축 키우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성경에서 사용하는 말씀이고요. 놀라운 사실은 그 husbandry란 그 단어와 남편이라고 하는 husband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것, 우리 창세기 2장에서 우리 봤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 사역자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정체성은 뭐냐면 농부다. 농부는 특징이 뭐냐?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여기 수고한다는 반을 썼네요. 수고한다. 그렇죠? 아까도 뜨겁게 기도에 수고하라. 뜨거운 기도에 있을 때도 수고한다는 말이 또 나왔었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다음에 소망의 인내. 그럴 때도 우리가 애쓰는 것, 노력하는 그러한 수고란 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농사를 뭐 지어보신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농사를 안 지어본 분들도 농부하면 떠오르는 게 그 깊이 패인 주름살과 그 고생하고 애쓰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도, 이 농부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수고한다는 것, 정말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농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면 뭐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서 농사와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살펴보면 좋겠지만, 일단 수고하고 애쓰고 그다음에 이 열매를 먹을 첫 번째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것은요, 농부가 열매를 내는데, 그렇죠, 조금 우리가 응용을 하면은, 약간 영적인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열매를 맺을 때, 자,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 하나도 안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농부로 인정하겠어요? 헛농사 진 거지, 헛농사.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보여줘야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면 그게 자격이 있듯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열매 맺는 삶, 그렇죠? 열매 맺는 삶을 모범적으로 보일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정받아서 우리의 말을 경청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뭐라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 너나 잘하세요. 너 행실이 보니까 뭐 나한테 지금 뭐 하나님의 사랑 운운할 자격이 안 돼.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고 사실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그죠? 너하고 나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삶에 있어서 성실성이나 뭐 어떤 그런 인격적인 모든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나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인 내가 나에게 뭐 죄인 운운하면서 뭐 하나님 운운 이거 한다는 게 사실 이 듣는 사람도 물론 그 잘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그 본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효과 있게 전달이 된다면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이 어떤 변화된 삶의 모습, 그것으로 인한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정말 행복한 모습, 그다음에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인격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의 이 사람 얘기는 들을만하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왜? 이 사람은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졌어. 야, 한번 내가 들어보고 싶다. 당신 어떻게 믿었는데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달라졌나 인생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여기서 실천하는, 먼저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농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성경에 보면요, 이 우리말로 번역을 consider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라, 이런 뉘앙스로 지금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깊이 생각하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난의 역경의 날, 고난이 많이 생길 때에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지만 고난이 많이 있으면 깊이 생각하라고 전도서 7장 14절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신약에서는 나중에 그것이 기도하라는 쪽으로 연관이 돼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깊이 생각하라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고난이 있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신약적 적용은 이제 기도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지금 1번서부터 5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한번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모든 영적인 복들을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나누어주는 청직이구나. 우리는 영적 전쟁에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승리를 쟁취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군인이구나. 우리는 절제하고 정말 법대로, 규칙을 어기면 안 되니까 법대로 제대로 시합에 출전해서 정말 이 월계관을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구나. 또 열심히 수고하는 농부가 돼야 되겠다. 열매 맺는 농부가 돼야 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8절.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 네가 지금 교회들은 배교의 상태에 빠져서, 오늘도 우리 봤습니다만은 정말 이 교회가 세상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푸념 섞인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뭐냐면 다닐만한 교회가 없어요. 다닐만한 교회가 없어요. 물론 그게 뭐 그분이 뭐 무슨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맞아 하고 수긍할 정도의 지금 이제 교회들의 상황이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 시대에는 더 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쓸 시점에는 지금 교회들이 엄청나게 배교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바울마저 떠난다고 하니 디모데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위축돼 있고 지금 이제 정말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되나, 이런 상황인데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자는 얘기야.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이어나가야 되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으로 가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돼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각 역할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요. 유대인의 왕,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러 오시는 메시아이신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마태복음,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종으로서 일하러 오신 예수님은 마가복음, 참다운 인간, 하나님이 창조했던 본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복음이 누가복음,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한 책이 요한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일 짧죠. 종이니까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 그렇죠. 황소의 소의 모습, 소와 같이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9절,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셋째 하늘에 가 계신 주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그럼 바울이 그렇게 놀랍게 일한 것은 다 뭐예요? 주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으니까 내가 간다고 해서 위축될 일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라고 지금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낙담된 상황이 있을 때는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그분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상황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9절, 디모데후서 2장 9절,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분명히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된 소식을 전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악한 자로 규정을 받았어요. 뭐 로마의 로마 시민들에게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뭐 그다음에 우리가 잘 믿고 있는 신들을 다 우상이라고 하면서 자기 신만 믿으라고 하는 자, 뭐 등등등등 아주 악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첫 번째로 따르는 건 뭐냐? 뭐 진리에 이르는 길도, 뭐 하늘에 가는 길도, 인간이 바르게 행복해질 수 있는 길도 다 다양하거늘, 어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건 다 틀렸다 그러고 꼭 예수 한 분뿐이어야 되냐고 얘기하는 얘기야. 불교의 스님들도 보니까 예수도 훌륭하고 뭐 석가도 훌륭하고 다 훌륭한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들 그러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절대로 다른 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니까 이건 뭐 욕먹을 각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이 사실이니까 우리는 사실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훌륭한 종교 지도자는 인간에 불과하고 그 인간은 아담의 후손에 불과하고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필부하고 비교하면 뛰어난 면이 많이 있겠으나 그렇죠. 그것은 역시 뭐예요? 그들이 보여준 모든 것들은 종교나 또는 자기의나 도덕에 불과한 것이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예. 아마 복음을 전할 때 욕먹을 각오로 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부처님이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부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옥에 가신 겁니까? 마호메트가 대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나의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지금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은 훌륭한 인간일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기뻐하고 머리를 끄덕일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강력하게 역사해서 준비된 어떤 사람 중에 찔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주 드물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와 같이, 바울이 만약에 여러분이 믿는 신도 다 좋습니다, 그저 예수만 좀 믿으세요, 이러면 아마 욕 안 먹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배타적이다, 이게 기독교는. 다 다른 건 잘못해도 오직 the only way to heaven is Jesus Christ. 하늘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저놈들은 지들만 옳다 그래, 이렇게 해서 질책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걸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감옥까지 갔어요. 질서를 어지럽히는 뭐 소동을 일으킨 자라고 했겠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역사하고, 특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고관들, 상당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곳곳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의외로 그 감옥에서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렇죠? 예.
그럼 왜냐면 감옥에 가서 특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제일 그나마 시간 보내기 좋은 게 외부에서 강사 나오면은 가서 설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방에 좁은 감옥에 있는 것보다는 가서 뭐라도 공연이라도 보고 뭐 그래서 그런 데는 그냥 뭐 가요. 들을 기회가 주어져. 그 중에서 이제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교도소 사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 밭이 세상에 있을 때 그 높아진 것보다는 훨씬 그래도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아는 누구죠? 그 형제 이름은 뭐야? 지금 제일 침묵에 왔던 형제 선교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러니 임샌드 죄송합니다. 어러니 임샌드라고 하는 형제도 미국에 가서 한국에서 군인으로 나왔다가 미국에 가서 이 뭐랄까 마약을 뭐 운반을 했는지 하여간 뭐 어떻게 했는지 해서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감옥에는 감옥에 신학교가 있어요. 통신신학교. 그래서 감옥에서 3년 동안 통신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군인으로 근무했던 한국에 특히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지금 한국에 나와 있고 또 그분은 또 다행히 킹제임 성경을 믿는 근본주의 쪽에서 이 신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연관지어서 지금 이제 그 제1침례교회에서 지금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근무하게 됐죠. 일하게 됐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딤은 자, 이 선택받은 자라고 했을 때에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성경에 택함 받은 자 또는 선택받은 자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에 따르면 택함 받으신 분은 한 분뿐이세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슨 특별히 이렇게 선택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42장 1절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내가 떠받쳐 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 여기 나와 있네. The elect, mine elect. 내가 선택한 자,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 있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번역이 양자가 다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디도서로 가보세요. 디도서 1장 1절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하면서 쭉 나갑니다. 우리말로는 상당히 꼼꼼히 보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은 표현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선택하신 자들이 뭐냐면 영어로 God's elect로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로마서 3장 3절에도 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 여러 구절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God's elect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의 믿음에 따라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고 우리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왜? mine elect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당연히 택함 받은 자들이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God's elect라고 하는 것이 과연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가능하겠는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기서는 복수가 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 번역도 선택하신 자들보다는 선택하신 분 예수님으로 지칭하는 게 더 옳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건 이제 제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뭐 또 어디 가서 제가 성경이 틀렸다 그러더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제 논쟁이 있는 구절이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택함 받은 할 때는 자꾸만 나도 하나님이 택했고 너도 택했고 막 이런 개인적인 것을 염두에 두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있을 때는 항상 복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고 너도 성전이고 너도 성전이가 아니라 우리는 그 성전의 돌 하나야. 라이블리 스톤 돌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가 너희 복수로 돼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이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하나의 지체잖아요. 근데 나도 성전 너도 성전 인디비주얼하게 성전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성경 볼 때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디모데 후서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이제 13절까지만 보는데 여기 13절까지의 해석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오해가 갑니다. 그것은 신실한 말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 구절을 상당수의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게 고난을 당하면 통치하고 고난을 안 당하면 통치 못한다. 그 내용입니까? 아니면 고난을 누구나 다 당하지만 조금 있으면 우리가 미래에 통치할 그러한 날이 올 테이니 잘 참고 견뎌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저도 과거에는 그게 이제 조건문으로 생각을 해서 고난을 당하면 통치하고 고난을 안 당하면 통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이 과연 그런가? 성경에 보면 고난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인간은 이 땅에서 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욥기에 보면 인간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땅에 태어난 인간치고 고난 안 당하고 있는 사람은 봤습니까? 다 뭐 어디가 아프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뭐 궁핍하든지 아니면 뭐 뭔가 하여간 지금 이 땅은 창세기 3장 타락 이후에는 다 비정상적으로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고난을 당하되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되 혼자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미래의 영원한 하늘에서의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고난을 당하면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주님과 함께가 아닌 그렇죠. 홀로 이 땅에서의 인간의 삶을 마감하면 그 사람은 그거보다 이 세상에서 당한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영원한 고통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어떻게 격려를 하는 겁니까? 네가 비록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고난은 당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치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힘을 내서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니까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고난을 당하면 통치하고 안 당하면 안 통치한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성경적 그 객관적 진술하고 안 맞는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다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하되 그리스도와 함께 당한다면 이런 뜻이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기록하기를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고난을 당하는 자녀만 상속자가 아니라 자녀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16절에서부터 다시 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자녀면 당연히 상속자 아니냐. 왜? 그게 하나님이 예정한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서 입양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다 상속을 받을 거 아니냐. 그 상속은 썩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할 아주 놀라운 상속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또 써 있지 않느냐. 그렇죠? 새 예루살렘. 자, 그런데 17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주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혼자 고생스러운 죄인으로서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당하더라도 고난은 똑같이 당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미래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자, 29절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이 예정이 뭐냐면 상속자로 예정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우리 현재의 모습과 우리의 현재의 상태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이미 히브리서에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다, 영광스럽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다 뭐예요? It is finished. 다 완성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최종 목적지인 거기를 향해서 우리는 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도착한 걸로 보실 수밖에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미래 시제로 돼 있죠. 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최종 목적지까지 최종적인 우리의 모습까지 다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시리라. will perform 이렇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 이 구절은 잘못하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협박용으로 쓰일 수 있어요. 협박. 하나님의 성령님의 취지는 격려용으로 지금 쓰니까 야, 너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 그리스도 없이도 고난은 당하는 게 인간이야. 인생은 눈물 골짜기야. 어차피 인생은 고생하라고 태어났어. 이 땅은 비정상의 세상이야. 이 땅은 죄가 있어. 이 땅은 저주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다스릴 자들이 아니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힘내라. 우리는 비록 죽겠지만 죽는 자이지만 주님이 오시면 다시 부활할 살아갈 사람들 아니냐.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여러분들? 몇 번 부인했어요? 셀 수도 없이 많이 부인했을 거 아니야. 상황마다. 그렇죠? 항상 믿음으로 항상 순종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그분은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 그 행위를 부인해버리는, 안 받아들이신다, 그대로 아들로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밑에 써 있잖아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자,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주님의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 소위 말하는 핍박과 고문과 이와 같은 것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부인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대마도 이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비난하고 떠나버렸고, 마가도 복음 전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떠나버렸고, 우리가 얼마나만 그럴지라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그분이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우리가 완전하게 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완전함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계속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록 불충하고 게으르고 나약하고 때로는 뭐 쉽게 주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자신의 아들로 신분으로 택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인하실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맥을 항상 보셔야 돼요. 이 디모데 후서에서 얘기하는 이 문맥은 디모데에게 비록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부인하실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격려하고 힘을 내서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 구절을, 저도 초반에는 설교도 했어요. 심지어는 뭐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뭐 협박을 하려고 설교한 건 아니고요. 뭐 협박으로 드렸을지도 잘은 모르겠으나 어떻게 했냐면, 이 설교를 영어로는 이제 if가 4개가 나와 있잖아요. 12절에 if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어디냐, 1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죽었으면 할 때 if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고난 당하면 if가 나와 있고, 13절에 믿지 아니어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인하면 하고 또 하나. 그러니까 11, 12, 13절에 영어로 얘기하면은 if라고 하는 게 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if라고 하는 것은 내일 비가 오면 등산 갈 거야. 그럼 비가 안 오면 등산 갈 거야. 그러면 비가 오면 등산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을 조건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지금 일반적으로 주석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고난 당하면 통치하고, 고난 안 당하면 통치 못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벌써 13절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그게 if라고 하는 조건문이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나죠. 왜?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그래서 양보절로 해석을 해놨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이 4가지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록 그러하고 있지만 현실을 진술하는 if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수긍이 되시면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유보하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처럼 안 가르치시는 분도 또 계시니까. 예를 들면 이것을 해석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님을 따르면서 고난을 당하고 정말 그렇게 살면 나중에 영광스러운 통치가 있지만, 주님을 예를 들면 세상과 연락해서 아주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절대로 왕노릇 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자에 훨씬 더 사람들의 매력이, 맞아 어떻게 똑같이 신앙생활했는데 한 사람은 희생하면서 막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그 사람은 당연히 통치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적당하게 아주 양다리 걸치고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은 또 어떻게 돼? 자, 이 보상과 그 다음에 유업은 다릅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에 따라서 자동으로 누구에게나 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2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계시록 5장 1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신 말씀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신분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 후서 2장 11, 13절은 조건을 갖춘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전체 문맥으로 봐서도 지금 디모데에게 그와 같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너는 지금 때로는 믿음이 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런 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의 미래가 주님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한 구절 14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 그들이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아까 우리 기억이란 말이 6절에도 나왔죠. 7절. 7절? 어디지? 8절이군요. 죄송합니다. 8절서부터 14절까지가 한 문단인데 기억하라. 그 다음에 기억하게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인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하도록 가르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며 또 말들로 인하여 다투지 말라고 조합해서 그들에게 명하라. 그것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래서 18절과 14절은 기억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묶여서 한 문단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일꾼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라. 이렇게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릇, 그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귀하고 이 금그릇 무슨 이 질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냐 더러운 그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쓰임 받지 아니하느냐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는 24절에 주의 종은 어떠한 자세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잘 알려줘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등등등등 자격 요건이 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14절, 다음 시간에 14절 그 뒷부분에 15절과 연결시켜서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